12월 3일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하 2장, 나훔 1장, 누가복음 17장, 요한 1서 2장입니다. 저녁에는 요한 1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예수님은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앞에 1장의 주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 끝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도 있고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단의 유혹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해요.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한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죄와 허물을 짓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전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이런 허물을 짓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앞에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더러워진 그 심령을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는 회개 기도를 엄청 해요. 애가 죽는다고 하니까 밧세바가 난 애가 죽는다고 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잖아요. 처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심령이 이미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심령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정결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게 회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용서할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느냐는 거죠. 아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뻔뻔스럽게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내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 하는 거죠. 그 얘기 끝에 지금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끝에 2장 1절에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예수 믿고 용서받은 다음에 또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저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대언자 보혜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돕는 자예요. 공부를 돕는 사람 가정교사, 길을 돕는 가이드, 고민 많을 때 돕는 상담자, 법률적인 문제를 돕는 변호사, 다 보혜사예요. 돕는 자. 특히 이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그죠?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대언하시고 변호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형벌 대신 받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러워진 심령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아, 또 뭐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죄 짓는 거 큰 문제 아니야. 아, 뭐 대언자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그리고 죄를 막 짓는다.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예수님은 뭐 다 형벌 받으셔서 괜찮아. 그러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죠. 그 구원파가 그런 우에 빠진다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게 진정한 회개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잖아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같은 거예요. 또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속죄제물로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로 변호사로 하나님의 우편에 항상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백과 회개와 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수님이 대언자고 보혜사고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혹 실수하고 연약해서 원치 않는데 또 넘어지고 했을지라도 주님 피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죄를 품고 있지 말고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도 다시 가깝게 회복이 돼요. 그렇죠?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3절부터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훈 말씀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절 전체 내용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주제가 형제 사랑 얘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2장 9절에 계속해 2장, 3장, 4장 중간중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2장 9절에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잖아요. 용서받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도들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공동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제자들처럼 성도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답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미움이 없고 사랑이 있어요. 그 공동체, 하나님과 예수님, 성도들, 성령님 그 공동체 안에는 미움은 있지 않아요. 거기는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미운 생각도 들었다가 용서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하는데 어쨌든 미움을 갖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그게 변화된 사람이죠. 장차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리미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해야 돼요. 사랑하고 품고, 그죠? 그거를 연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짝 그렇게 안 되겠지만 점점 노력을 하죠. 그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용서예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 준 거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제 크고 중요한 게 용납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걸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과 달리 용납은 그 사람이 그냥 태생으로 가지고 난 마음에 안 드는 점,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잘 안 되는데, 정말 기도하고, 잘 안 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습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온 거죠. 빛의 공동체. 그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다. 빛 가운데 들어온 자가 그렇게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아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인간인지라 아직 수양이 덜 됐나 봐. 그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 건 용서하시죠. 이해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미워하는 거죠. 고의, 아주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그러고 완전히 제껴놓는. 그 사람도 연약해서 그렇게 했지, 힘들어서 그렇게 했지, 뭐 좀 짜증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그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저건 진짜 인간이 안 되는 건 완전히 이렇게 버리는, 미워하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그렇게 고의적으로 진짜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아예 그렇게 제껴놓는 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11절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요. 갈팡질팡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건 뭐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분별력이 영 없어져요. 갈팡질팡한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여러분, 형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저 인간은 안 돼. 그리고 제껴놓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라고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래도 미워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걸 용서하고 저 사람은 회개하든 안 하든 나는 용서하고 용납을 하게 되면 10절의 중간에 있듯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 그럼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괴로워요. 그러잖아요. 전에 종종 있죠. 저 사람 밉다고 입에 피를 머금고 뿜으면 먼저 자기 입이 피로 더러워지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평생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 없이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2장 12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랄까?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2번 반복을 해요. 그렇죠? 그 성경 보시면 12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13절에는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14절에 또 한 번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2번째 세트를 또 반복을 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 누구고, 아비들은 누구며 청년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기도원 다니고 할 때 이제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어린 초신자들. 그 다음에 아비들이 있고, 아비들이 그보다 더 위에 급의 신앙이다 이거죠. 뭔가 전도를 하고 할 수 있는 자녀를 낳는 아비들 급의 신앙.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청년의 신앙이다. 그렇게 여러 번 들었거든요. 신앙 성숙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도 논란이 많은 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고 청년들하고 그리고 나이 많은 아비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나이 각 연령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이 과연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될까? 좀 우리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이게 그 나이로 보기에는 그렇고, 아비들보다 청년들이 더 믿음이 윗단계인가?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나이로 봐도 아비들보다 청년이고 그 위에 아비고 보통 그렇지. 근데 그 순서도 좀 이상하고, 하여간 조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위치나 뭐 어떤 영적인 성숙도,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좀 다양하게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비들은 교회 안에서 진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 뭐 장로급이라든가, 장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장로 권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청년들은 실제로 앞장서서 일하는 젊은이들. 근데 그렇게 이제 대략 보기도 해요. 그렇죠? 대략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받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사죄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죠? 사죄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14절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교제를 하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또 아비들아, 이건 좀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은 이제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비들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누구요? 예수님. 이게 이제 학자들 의견이 갈라져요. 이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 둘 다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내용 보면은, 자녀들,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어서 아비들 태초부터 계시는 알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요. 그렇죠? 요한 1장에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아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좀 와닿는데 이 구원자 예수님께 대해서는 신앙이 조금 자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좀 더 자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다시 오실 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비들이, 그런 사람도 아비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년들은 보면 13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 악한 자는 누구냐면 이 헬라어 보면 남성 단수예요. 한 사람을, 한 존재를 바로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탄. 그 청년들은 사탄을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가 지금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강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강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확고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네. 그래야 이 흉악한 자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청년들은 젊은이로서 한참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사역하는 사람이죠. 아비들은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다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참 사랑하죠.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좋은 집도 사랑하고, 좋은 옷도 사랑하고, 좋은 친구들도 사랑하고, 뭐, 건강과 맛있는 음식도 사랑하고, 이 전부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육신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너무 좋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이게 충돌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랑이 커지면 아버지 사랑이 줄어들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커지면 세상 사랑이 줄어들어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큰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 큰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우리도 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절. 다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옷, 음식, 뭐 차, 집.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노후를 또 신경 안 쓰고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육신의 욕구들인 거죠. 사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죠. 보기에 좋은 거, 이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 현대 세대 아니에요. 좋은 옷, 헤어스타일, 보석들, 뭐, 이런 것, 명품들. 다 눈에 보이기 전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이. 그다음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거죠.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명품을 걸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지위를 가지기를 원하죠. 자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뒷전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멀어져요. 이게 참 그렇다고 우리가 금욕주의로 살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중심의 하나님 향한 중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 좋은 일도 하고 사역도 하죠. 그리고 살아가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살기를 원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뒷전이고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그런 것들만 따라가면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아버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 권면하시는 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제껴놓고 그런 것들을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추구한다면 그게 우상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자꾸 멀어져가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결국은 탕자처럼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바른 신앙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막 대적하는 자도 있죠.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짓 선지자하고는 또 좀 다르죠. 이거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생하고 달리 대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적그리스도죠.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해요.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성령을 받는데 예수님 안 믿고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도 없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있죠?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네? 유대인들, 유대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심각한 문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 나름 하나님, 알라 뭐 같진 않지만 나름대로 천지 창조주, 심판주, 신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마호메트가 더 신령해. 더 최고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지. 그 죄 용서가 없어요. 사죄, 속죄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율법대로 살자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예요. 이슬람은. 굉장히 뭐 금욕주의적이고 막 그러는 거죠. 아주 율법주의적이에요. 유대교보다도 못지않게 율법주의예요. 이슬람. 거기 구원이 없죠. 통일교 같은 경우 보면은 문선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은 사역에 실패했다. 예수님이 실패한 그 사역, 세계 평화를 이룬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문선명이. 평화의 왕이래요, 자기. 그 살아있을 때 그 부인 한학자 이상가 그분하고 둘이 평화의 왕 대관식을 했어요. 왕관도 쓰고 막. 예수님이 실패한 평화를 자기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단들 보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어요. 성경적으로 믿질 않아. 아주 이상하게 믿어요. 그것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사도들처럼 제대로 안 믿는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다. 나름대로 이상하게 믿는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 구원이 없어요. 이상한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이 예수가 아니고 말만 예수지 다른 예수를 믿는 데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여기서는 요한복음하고 비교해서 보면 우리 속에 주어진 기름과 같이 부어진 성령을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는 이제 해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뭐 설교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성경 보면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한 사도 요한도 1세기 당시에 베드로 뭐 바울 다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두란노에서 뭐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또 가르치고 교육자들이 가르치죠. 가르침이 필요해요. 이 한글 번역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앞뒤 맥락도 그렇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 관한 이 영적인 진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에 속한 일들이에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속죄, 죽음으로부터 부활, 이런 걸 무슨 수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만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이해를 합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꼬마들이 예를 들어 5, 6살 꼬마들이 우리 어르신들 80, 90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로 모르죠. 애들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몇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우리 인간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참 대등하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성령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걸 무슨 수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신비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에 관한 영적인 진리들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제 속에도 계세요. 제가 말씀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우리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기름 부음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 안에 잘 살아가야 돼요. 잘 살아가고 또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2장, 나훔 1장, 누가복음 17장, 요한 1서 2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